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장소고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가르치고 열심을 다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들려서 자신의 사역과 또한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있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이죠.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곳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9절, 30절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연약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바울의 비장함을 보고 자극을 받기보다 지금 바울뿐 아니라 여러 교회가 믿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또 바울 자신도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의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걷게 하신 길을 주의 자녀들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가는 길도 어렵지만 성령님이 명하신다라고 합니다. 교회나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이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따로 격리시켜 놓으신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 현실과 환경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 재물은 살아가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재물이냐 살아있는 재물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삶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보통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산 것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기억조차 잘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일상적인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로서의 삶이나 누구의 자녀이면서 누구의 부모이고 어떤 사람들의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해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과 책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이 도전해올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는지를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산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어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따로 다 불러내서 격리해서 그네들을 온전히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자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서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정이 있으나 그것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고 방해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복된 그 나라와 그 때를 소망하며 사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으면 그동안 잘못 믿은 거고, 그동안 경험했던 감격과 열정들, 내 마음 안에 일어났던 주를 위하여 올해는 내가 살아보리라, 이번 달이라도 살아보리라, 오늘 하루라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진심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옛날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마음으로 세상밖에 모르고 죄 짓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며 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여러 도전과 상황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세상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여전히 하면서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며 오늘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괴로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빚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그러면서 우리 좀 이렇게 어이구 잘한다 그렇게만 해 주시지, 왜 고난도 주시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고 원치 않는 일들을 왜 주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좋아하니까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수많은 현실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의심이 쌓이고 불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바울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말 그대로 목숨을 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자꾸 만나면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이러실 리는 없고 분명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탄이 내게 장난친 거야 라고 하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발 안 좋은 일 좀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눈을 잘 피하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이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망하고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게 그러한 일이 우리를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만이 고난이 아니죠. 이 땅에 내려오신 뒤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모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길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를 받는 그러한 길을 주님이 말없이 걸으셔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시련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과 반응을 통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게 하라는 삶인 것이죠. 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할 때 교회에서 이러더라.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랬더니 걔가 따라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그냥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건 쉬우나 사는 게 힘들지요.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면 온갖 내 육체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다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때 기도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죠. 이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맞추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여러 도전들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과거에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현실에서는 아직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월만 보낸 그런 연수 말고 믿음으로 살려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수록 어려움 가운데서 실패한 자신을 발견할수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그때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옆에 있는 저도 느껴지는데 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저같이 건강하고 힘도 있고 뭐 이것만 먹고 살겠냐 하면서 내가 뭐 입에 풀칠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일하며 살 수 있는 나이도 지나버렸고 걷는 것도 힘들고 하루 삼시세끼 챙기는 것조차 힘들어진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새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새로워진 심령으로 여전한 세상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의 비난을 받으셨지만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나 또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면하고 자존심 세우고 나 높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 보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고 복음이죠.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이 특별할 것이 없는 가운데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이어져 나오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박해나 거꾸로 뜨림을 막아낼 초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뜸을 우리는 당할 것이나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둠과 사망 속에 있지만 빛을 내면서 생명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본문에 나온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면할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를 고민하고 그 사는 방법에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것을 다시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